미국의 유명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일찌감치 교회 당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인 여자 한 성도가 현관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로 초청받은 목사님은 아니 여기에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여인이 말씀하기를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병 고침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걷지 못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병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장 일찍 가서 그 목사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여인의 주변에는 휠체어도 없고 그 휠체어를 끌어주는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아니 이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제 아들이 휠체어에 저를 싣고 또 그 차를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오는 도중에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도착한 즉시로 그 아들을 보내고 또 휠체어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왜 휠체어 또 아들 다 보내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고침을 받고 혼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부흥사로 온 목사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향해서 자매님, 그 자매님이 기다리던 그 목사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자매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기도한 후에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당기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의 발목에 힘이 없고 또한 그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신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축복은 다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또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합이 가진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에 싸워야 할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기생으로서 그곳에 이 여리고 성 맨 윗부분에 집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묵을 수 있는 여인숙과 같은 그 여관을 또한 차리고 주인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 여리고성의 그 소식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 소문이 가장 아주 뜨거운 곳이 바로 이 라합의 여인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숨은 이스라엘 첩자를 이제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참지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미 이 정탐꾼들을 숨겼고 거짓으로 그들이 이제 밤이 되기 바로 전에 이곳을 나간 것 같다. 빨리 너희들이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덕분에 그 정탐꾼들은 살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이렇게 한 행위는 바로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게 아노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별로 놀라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냐, 이것이 놀랍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셨죠.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고 왔는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고 10명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왜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들의 밥밖에 될 수 없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제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아침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굶기지 아니하시고 옷이 헤이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없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40년 동안 만나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체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었다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홍해를 걷는 것도, 또한 아모리 족속의 그 강한 왕인 시온과 옥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 물리친 것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참 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되심을 이 라합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신정 정치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에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에도 신이 있었고, 또한 이 여리고에도 신이 있었고, 아수르에도 신이 있었고, 모든 나라에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그들 보호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 있었던 그곳에도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하늘과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우리가 믿어야 할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태어난 이곳의 신보다 이스라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이 왕이 보낸 그 신하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구 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여리고 왕이 볼 때 라합은 어때요? 그것이 밝혀지면 완전히 반역죄로 죽여야 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에게 들은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데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 이 여리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라 라고 해서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방불한 엄청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32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 정탐꾼을 영접한 그 믿음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믿음과 방불한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2장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를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속된 말로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 여인숙의 주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겼고 상천하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망하게 하는, 이 라합을 통해서 전달한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저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졌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준 것이 바로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합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상천하지에 온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또한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에 순종만 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망하게,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합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마지막으로 정탐꾼들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라합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탐꾼과 라합이 언약을 맺은 내용은 바로 정탐꾼들을 줄을 메어서 보낸 그 성 창문에 그 줄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것을 믿지 않고 너희가 밖에 나가게 되면 그 밖에서 죽은 사람은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붉은 줄이 내려있는 그 집 안에 머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을 망하게 하실 때, 초태생을 죽이실 때, 장자를 죽이실 때 그 재앙이 뭐였죠? 그 장자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못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남자만 60만 명, 여자도 한 60만 명 넘겠죠? 아이들은 한 두세 배 되겠죠. 그러면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이, 거의 60만이 넘는 가정이 어린 양을 잡아서 밖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야, 너 왜 피를 바르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 밤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의 처음 난 거 다 죽이신다. 그러나 이 피를 바르면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한 명도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그 죽어야 될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저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구원을 주냐,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 마음속에 영접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물려갖고 다 신음하며 죽어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간절히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땅에 높이 들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여러분들 그거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쉽죠. 그냥 장대에 매달린 노뱀 하나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시간,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안 보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들 그 노뱀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불뱀에 물려 그냥 죽었어요. 본 사람은요? 그걸 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합과 그 가족이 그 집 안에 머물렀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창문에 내린 줄에 무엇을 묶었어요? 붉은 줄을 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성막 안에 성소를 만드는데 그 성소를 지을 때 들어가는 실들이 있었어요. 그 실들은 배실, 하얀 실도 있었고 청색 실도 있었고 홍색 실이 있었어요. 그 홍색 실이 바로 이 붉은 줄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를 짓는데 홍색 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옷을 지을 때도 흰색인 배실과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실과 이 홍색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덮는 성막의 덮개를 보시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을 그 위에 덮습니다. 이 모든 붉은 줄 홍색실이 바로 라합이 메었던 이 붉은 줄이라는 것.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라합과 그 가족들이 그 집에서 나갔으면 그 구원을 경험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탐구가 그 언약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들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 테네시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한 2달 일찍 그 어머니가 조산에서 낳았기 때문에 한 2kg도 안 되는 그런 조산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1940년대였으니까 이 아이가 조만간 죽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4살 될 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자랐어요. 근데 그가 4살 된 해에 성홍열이라는 그런 전염병이 걸려서 이 양폐가 다 폐렴으로 죽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몸에 이상한 증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증세는 이 왼발이 휘어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것을 보고 결론적으로는 소아마비다, 너는 평생 걷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거의 4살부터 11살 때까지 침대에서 또한 교정기를 끼고 조금씩 쩔뚝거리면서
걷는 것 외에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윌마가 그 부모님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저렇게 뛰면서 뛰어다닐 수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이 대답하기를, 윌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밖에 없다. 내가 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윌마가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100%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조기를 떼고 그 언니 오빠의 부축을 받으면서 계속 걷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는 그 생일날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가 그 보정기를 띄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놀란 의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봤더니 이제 그 여의 다리가 나은 거예요.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마는 그 평생 소원이었던 농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농구팀을 찾아가서 농구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코치는 윌마가 그렇게 잘 달리는, 농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낡은 그 옷을 주면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윌마가 그 코치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할 건데 코치님이 저 하루에 매일 10분만 남들보다 더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루에 10분만 더 가르침을 받으면 정말 저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지만 그 윌마가 너무 열심히, 너무 진지하게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윌마가 있는 그 농구팀이 주 대표로 나가고 이제 파이널 결승전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결승전에 나간 윌마를 보고 그를 유심히 본 그 심판관 한 명이 윌마를 부르더니, 윌마야, 너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육상을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육상을 해본 적이 있냐? 라고 물었더니 윌마는 제가 육상을 해본 적이 없다. 너 육상 선수 하면은 너무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열심히 이제 또 믿음으로 육상 선수가 되어서 이제 육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적은 다시 발생해서 윌마가 주 대표로 육상 챔피언이 되고, 그가 16살에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고 호주 멜버튼에서 올림픽을 출전해서 릴레이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세계 신기록을 내고 400m 계주에서 또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상관왕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기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절름발이었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부모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이곳에 서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막연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이 귀한 여인을 금메달 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그 보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있고 어지러움이 있어도 그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주 보혈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을 붙잡는 여러분들을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윌마가 걷고 뛴 것 같이, 라합이 믿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된 것 같이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머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